오늘은 24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어떻게 이 땅에서 요한이 이해하도록 보았을까?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이었고 그 문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요한에게 임했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속에 그와 같은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24장로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4장과 5장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먼저 24라는 것과 장로라고 하는 의원적인 것을 얘기하면 전부 다 완전한 12의 개념, 7과 함께 성경은 12를 완전성, 정결성, 완벽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성경에 의해서 12로 되어 있어요. 12시간이 반복돼서 24시간, 12개월 그렇게 되어졌죠. 제가 음악을 공부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12의 음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7개, 8개, 9개 여러 숫자가 있겠지만 12지파로 나누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주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이름을 명명한 것은 12제자, 12사도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12지파를 갖다가 12,000명씩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000이라는 숫자도 12의 배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의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환상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바탕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새겨 있었고, 또한 본인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은 그분이 성천하신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메시지 환상을 요한은 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적인 성경의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지도자들을 부를 때 많은 지도자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당장 제사장이 있죠. 왕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대표였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일방적으로, 아니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지만 장로는 그 지파들 속에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뽑혀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렇다면 24장로의 뜻이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시록을 계속 저는 보면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렵지 않았구나. 제가 먼저 그것을 자꾸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4장, 5장, 6장, 7장 보면서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미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24장로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면 첫 번째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4장과 5장에서 보는데, 그 보좌와 같은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오케이,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이해되지만은 24장로들이 똑같은 보좌에 앉아 있더라. 이게 뭐지? 당황해야 되는데 전혀 오늘 여기 보니까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5장을 읽으면서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7인을 떼지 않는 그 얘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심지어 급기야는 요한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24장로가 앉아있는 것이 전혀 요한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이게 뭐지라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문맥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서 요한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전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언어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이 받은 메시지를 글로 적어서 파피루스에다가 이 두루마리 책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성도들도 읽지만은 로마의 사람들도 당연히 읽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보기는 봤지만은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감춰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가 계시가 내 속에 역사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가슴 속에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역사되었다. 바울이 또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를 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를 준다. 말씀대로 승리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앉아있는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있는 보좌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은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이미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 또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면 주님이 앉아 계셨던 그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신 그 보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입은 옷은 흰 옷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볼까요? 3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옷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면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왜? 그들은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승리한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이긴 자들은 누구든지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누구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까지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장로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보좌를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흰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그랬어요.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것은 금으로 된 관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이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여기에 간이 바로 멸류관이죠. 서머나 성도들이 죽는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충성을 보인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바로 멸류관입니다. 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주님은 또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을 볼까요? 넘겨서 한 장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주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24장로들이 그 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이었고 의의 멸류관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을 또 금으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 또한 3장 18절에 나와요. 18절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로마 황제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물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많은 금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물질적으로 상당히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가난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황제로부터 얻는 보이는 금을 얻지 말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나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세상의 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금을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와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이 늘 그렇게 도와주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의恩寵을, 영원한 구원의恩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도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 그것조차도 착각하면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죠. 24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주님이 주신 신앙의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그들이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24장로가 쓰고 있는 그 금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24장로들이 쓴 머리의 금관은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그 변하지 않는 믿음, 금같은 믿음을 그 삶 속에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이 7교회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마는 어디 도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만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24장로들이 받는 그 성도의 금면류관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본, 환상을 본 요한은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했다 이 말이지요. 왜? 본인도 죽게 되어지면은 저 보좌에 앉을 것이고 흰옷을 입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금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 메시지를, 계시의 말씀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아, 주님이 우리의 보좌에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앉은 보좌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님이 입고 있는 거룩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것이며 또한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4장로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24장로의 모습이죠. 머리에 간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고 또한 흰 거룩한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보고 있는 요한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 24장로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경배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시는 원래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더라. 오늘 5장 13절부터 14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이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내어놓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24장로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주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사역이지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어요. 주님 때문에 받은 면류관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마귀가 심투해서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주는 게 너 것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이 말에 대한 마귀의 유혹에 아담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삶을 들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섬겨야지 하다가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만 내 감정과 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여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24장로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던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겸손과 함께 영원한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24장로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지금 요한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삶의 연속이었어요. 한 사람씩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다가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로마의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요, 거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할 거 없어요. 걱정할 일 없어요. 거기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고 24 장로들이 나에게 경배한 것처럼 너희도 여전히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렇지요. 24장로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가지고 24장로가 그리스도 주님 어린 양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데 두 가지의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먼저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본문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글자가 써졌어요. 여기 두루마리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에스겔서 말씀과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능히 그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이 막 웁니다. 거기 보니까 표현적으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마 요한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내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먼저 유다 지파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한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다가 사자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미 내 동물을 통해서 사자는 왕권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면류관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모르고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천상의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 예배에는 이 두루마리를 에거나 붙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은 아무도 울지 않아요. 거기는 찬송만 있어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지금 맘모섬에서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요?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경이 쓰이고 눈물이 나고요. 오늘도 새벽에 어제 날씨가 꾸물해졌잖아요. 준비하는 중에 뭐 도저히 몸이 아파가지고요. 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또 날씨가 꾸물하고는 창문을 열면 구름이 꽉 끼었어요.
그러나 저 천상의 교회에 가면 저 천상에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런 슬픔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밤모습의 요한은 걱정과 근심과 눈물로 가득 차 있어요.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가 식어가지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미 구원을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많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라고 울고 있는 것은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해결자가 있다고 믿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이 안 나죠. 제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님이 나 눈물 흘릴 일 없어요.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왜 눈물을 흘려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나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장현철이가? 우리 장로님이? 주님이 해결하죠. 아멘? 근데 왜 장 목사가 슬퍼져요? 그 주님이 해결하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한아 울지 마라, 주님이 계시지 않냐, 장 목사 울지 마, 주님이 계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누가 알려줍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지만은 장로님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물론 주님이 어떤 계시로 장 목사 내가 있어 뭐 이렇게 알려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꾸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좀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잘못되는 신앙이라. 누가 힘을 줘요? 여러분들 저를 힘주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주지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주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가 말했어요? 지금 요한에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장로가 말하죠. 성도 간에 힘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도 간에 힘을 줘야지 성도 간에 힘을 뺏어야 되겠어요? 지금 요한이 슬퍼했을 때 주님이 요한은 울지 마, 나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요한은 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장로가 말하고 있어요.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교회에 환난이 있죠.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계시를 주고 각 성도들 말하면 무슨 뭐 이상한 일 있으면 얹고 힘을 얻겠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예요. 일반적인 계시적인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환난을 겪어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은 이 한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죠. 또한 반드시 이 글을 써서 보냈을 때에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겠구나는 믿음이 왔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오늘 5장 8절 말씀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나누고 정리합시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5장입니다.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따라합시다. 향은 성도의 기도들. 지금 기도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올렸어요. 기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장로가, 그 24장로들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이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지요. 당연히 그 기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 바쳐집니다. 지상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미 구원받은 천상의 성도들이 그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들의 몫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천상의 성도들이
그 어린 양께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를 지금 올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과 모든 성도들은 더더욱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에다가 금대접에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이야기도 주님이 직접 천상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장로에게 넘겨준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뱅구 예수하나님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대접에 향으로 담겨져서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집사님이 PR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니까 그 PR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 살아나질 않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는 PR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PR, 퍼머넌트 레지던스 카드가 아니고, PR 카드가 아니고, PR은 뭐냐? 프레이징, 찬송하라 이거예요. 지금 천상의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보세요. 프레잉,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PR, 프레잉, 기도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기도로 풀어가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는 PR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말씀이죠. 말씀,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지금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프리칭 말씀을 내가 새기고 또한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힘을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하나를 더 남겨놨어요. 또 PR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PR,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Presence of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주의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어린 양 예수,
감사합니다.